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뭘 공부하고 있어요? 예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아주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또 만약에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또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아주 기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초를 더 이렇게 다지면서 내가 과연 정말 제7 안실 예수 재림교인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수준을 높여서 이거 일반 다른 안식교회 가면은 설교 시간에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올림피아 안식교회를 왔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수준을 높이지. 우리 올림피아 안식교회 우리 성도들이 아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수준을 상당히 높여 설교를 하지. 제가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높은 설교 수준을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뭘 공부했다고요? 예언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아이언맨 1. 지난번에 다니엘서 2장에 아이언맨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머리부터서 발끝까지 다 뭐였어요? 여러 가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아이언맨이었습니다. 그 아이언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세상 역사 가운데 제국들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서 2장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란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또 짐작해서 알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미리 예언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이 실제로 제국의 멸망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미리 예언을 하십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이유는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함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미리 말해놓고 그것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 나 같은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 너희가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싶으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종말은 미리 말씀하신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을 하신 이유는 예언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러한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대단한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들어진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만들어진 신들은 그 어느 신들도 예언을 하지 못합니다.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장래일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도록 분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아이언맨을 통하여 세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은나라인 메데페르시아, 논나라인 그리스, 철나라인 로마, 그리고 철과 진으로 섞여진 10나라의 모습까지 마침내 그 10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돌나라에 의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기억이 나십니까? 원래 훌륭한 설교가는 항상 이렇게 리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듣고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어지도록 이 리뷰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리뷰였고요.
이번 주는 18번째 주라식 파크,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장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을 열어주셔서 미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모습을 배웁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배울 때에 삶의 변화가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라기 공원은 1993년에 만든 영화인데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다 보셨어요? 아주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주라기 파크보다 더 먼저 성경에는 더 재밌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두 번째 아이언맨에 의해서 아마 이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다 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아이언맨도 그렇지요. 주라기 공원도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라기 공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1244쪽 1244쪽 다니엘서 7장. 제가 컴퓨터로 열면은 다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안 넘기고 여러분이 성경을 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 다니엘의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부터 어떻게 하더라? 벌려불더라. 예. 다니엘서 2장,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다니엘서 2장은 누가 꿈을 꾸었습니까? 예, 어떤 왕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어렵게 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만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가슴이 크고 마음이 넓기 때문에 하나님을 핍박했던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까지도 사랑하셔서 세상 역사의 흐름을 다 보여주시는 참 대단하게 가슴이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꿈을 보여주셨다고요?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보면서 그 꿈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는데 4절. 첫째는 하면서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모습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4절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5절. 다른 짐승이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들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자, 둘째 짐승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곰 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보입니까? 곰 같은 모습이? 안 보이지요 아직. 상상이 됩니까? 한 편을 들고 있는 곰, 그 입에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죠. 이런 짐승들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사자이면서 날개 있는 사자, 없는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라기 공원에는 있는 것처럼 같은 그런 짐승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몇 절이에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세 번째 짐승의 모습은 어떤 짐승이라고요? 표범 같은 짐승인데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머리가 4개가 있고 날개가 4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몇 절이 됩니까?
7절, 예, 다니엘이 본 이상입니다. 네 번째 짐승,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어떤 모습이에요? 진짜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공룡과 같은 모습이고 그 무섭게 생긴, 그래서 차마 다니엘이 그 짐승의 이름을 대지 못하는, 그렇죠. 본 적도 없는 무서운 짐승. 천리가 있어서 모든 것을 삼키고 부서뜨릴 만한 천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 그 다음에 뿔이 몇 개나 있는 짐승이요? 10개나 있는 짐승.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주라기 공원의 짐승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짐승의 모습을 본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예언의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성경에서 해석하라. 그렇다면 다니엘이 지금 꿈을 보면서 꿈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다니엘이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 볼까요? 몇 절의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17절, 7장 17절.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다니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와우, 해석 잘했지요?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뭐다?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해석을 참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지금 해석을 하는데, 이 네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무엇이다? 네 나라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무슨 나라다? 네 번째 있을 나라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은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 일어날 네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 누굽니까? 어떤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리뷰를 하고, 리뷰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요? 그 리뷰한 것을 중심으로 더 많이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갑자기 배우면 잊어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리뷰를 참 잘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을 그대로 리뷰해 준 게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이번에는 뭘 통해서요? 짐승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언맨보다 주라기 공원을 통해서 더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어떻게 합니까? 생생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짐승을 통하여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생생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그것도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으로 네 나라 가운데 첫 번째 나라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곰, 그것도 한편 발을 들고 새 갈비뼈를 입에 문 곰의 모습으로 둘째 나라를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제 설명이 아니라 누구 해석이라고요?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네 나라라고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 등장하는 표범, 그것도 날개 달린 표범의 이 모습을 그리스 세 번째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짐승에게 10뿔이 있는 것처럼 아이언맨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10발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면서 아주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전에 이미 등장했던 아이언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세상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딱 꾼 다음에 짐승의 모습들을 다 본 다음에 지금 이 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구나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짐승들의 모습이 궁금한 게 아니었고요. 이거는 이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을 통해 자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짐승이고 내 짐승은 내 나라고, 그 다음에 또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고 다니엘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이 10뿔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을 다니엘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애언을 이해할 때는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애언들 가운데 그렇지, 아무거나 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예언을 할 때는 그 예언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 보면은 지금 이 다니엘이 어디에서 이 짐승들이 나왔다고 표현했습니까? 바다에서 나왔다고 표현했어요. 바다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다시 말해서 바다로 상징한 큰 물은 백성들이 열국들이 많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나라들은 갑자기
아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누가 가서 세운 나라가 아니고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서 서로 전쟁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2절에 보면은 바람이 불면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바람은 뭡니까? 성경에 바람을 이야기할 때는 바람은 마치 전쟁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어온다 그럴 때는 바람처럼 많은 다른 군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풍전등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을 갖다. 어떨 때 그러면서요? 어떨 때 그런 말을 써요? 전쟁으로 인하여 아주 위급해졌을 때 풍전등화라고 합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바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예언은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통하여 해오를 치면서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짐승은 나라가 맞아요? 네, 성경의 표현입니다.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짐승들을 나라로 대표합니다. 미국 그러면 어떤 짐승이 생각납니까? 잘하시네요. 한국 그러면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중국 그러면 프랑스 그러면 이건 제가 공부한 겁니다. 프랑스 뭐요? 수탉. 여러분이 좀 모르는 것도 설명해 드려야지. 아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도 짐승들을 가지고서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짐승들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이 짐승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러한 나라들을 상징하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짐승들의 머리가 있는데요. 머리는 각각 10왕이다. 10나라다. 왕국, 나라를 상징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뿔이 있는데 뿔은 역시 뿔도 민족,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날개가 있으면 날개는 신속하게 빠른 속도를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언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좀 지나가세요. 예. 바벨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모습을 한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을 한 바벨론을 상징했어요. 정말 그랬을까? BC 605년부터 539년 동안 존재했던 바벨론은요. 그 바벨론의 그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벽화를 그렸는데요. 어떤 모습을 그렸는지 아십니까?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시카고에 박물관이 있어요. 고고학 박물관이 있어요. 그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은 각 섹션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집트 섹션, 바벨론 섹션. 근데 이집트 섹션에 가면요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개구리 우상, 파리 우상. 그래서 다 해놓고요. 바벨론 섹션에 가면요 커다란 성벽을 갖다 놨습니다. 성벽을. 근데 그 성벽에 보면은 벽화에 뭐가 있어요? 날개 달린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의 바벨론의 세계 사람들은 다 바벨론 그러면 뭘 상징해요? 날개 달린 사자. 그러면 바벨론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그래서 꿈에 하나님께서 날개 달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으로 바벨론을 상징할 때에 다니엘은 이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날개 달린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사람처럼 발로 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사자는 용맹해야 되는데 사람처럼 겁먹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역사의 마지막에 벨사살 왕,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지금 마지막 원년부터 10년 동안 기대하고 있는 이때에 이 꿈을 보면서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서 점점 사자의 용맹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면 두 번째 나라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메데와 바하사,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세계사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메데와 페르시아는 성경 가운데 곰이 한 편을 들고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곰이 한 편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편이 더 힘이 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메데와 페르시아는 두 연합군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세계사에서는 메데라는 이야기보다 페르시아, 바하사 이야기만 더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하사가, 페르시아가 두 나라 연합군 중에서 훨씬 더 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편을 든 페르시아는 이 곰이 그 입에서 새 갈빗배를 물고 있다 그랬습니다. 곰이 갈빗배를 물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세 개를 잡아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
나라를 잡아먹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리디아, 바벨론, 애굽,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리디아, 바벨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모습, 이 세계의 세계가 아니고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바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한 대로 곰으로 상징한 것은 아주 잘 표현한 모습을 그대로, 그렇죠? 한편 페르시아가 더 훨씬 힘이 세고 그 페르시아가 새 갈빗배를 물고 있는 것처럼 새 나라를 정복한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서의 2장에서 본 아이언맨보다 지금 다니엘에게 짐승들의 모습을 표현해서 더 자세하게 그 나라들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더 한 걸음 더 명확한 예언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알고 있는 나라처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표범이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것도 날개가 4개나 있는 표범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짐승 가운데 가장 좀 빠르다고 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표범이에요. 아주 빠르지요. 근데 표범이 날개가 4개나 있으면 더 빨라요? 안 빨라요? 더 빠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상징하면서 어떻게 가장 짐승에서 빠르다고 하는 표범, 거기다가 날개를 4개나 가지고 있는 표범으로 상징했을까? 이유는 뭡니까? 신속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20대 왕이 됐는데 33세 될 때까지 세상을 정복했는데요. 얼마나 신속하게 세상을 점령했는지 그 신속하게 세상을 점령하는 모습을 가장 빠른 표범이 날개를 4개를 가지고 있는 표범으로 상징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로 상징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표범이 날개가 달린 건 참 좋아요. 왜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세상을 빨리 10년 안에 세상을 빨리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머리가 4개나 있을까요? 표범이 머리가 4개 있으면 정말 쥬라기 공원에 있는 표범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세상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33세 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물려줄 자식이 없었어요. 크게 나라는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나라를 줄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임종하면서 마지막 한 유언이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있어서 4부하가 있는데 그 4부하가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이 4나라를 스스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카사안더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차지했고요. 리스마쿠스는 소아시아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셀류쿠스는 페르시아 제국, 메소포타미아,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나누어 가진 4머리, 알렉산더 대왕의 4신하가 그리스를 나누어 가졌던 것처럼 4머리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째 짐승은 로마라고 표현했습니다.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4번째 짐승은 4번째 등장하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다음에 그리스를 무너뜨린 로마라고 하는 나라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짐승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부서뜨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같은 데 보면은 로마의 군인들을 상징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 군인들이 왜 무섭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철 갑옷을 입고요. 철 방패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철 창을 하나 딱 주고요. 일렬로 딱 쳐서, 그렇죠? 꼼짝 안 하고 진군합니다. 죽으면 뒷사람이 딱 앞에 치고. 그러니 한 줄로 딱 서서 진군하면요. 마치 뭐 같아요? 지금의 전차가 한 줄로 진군하는 거와 똑같아요. 사람, 인간 전차가 철로 돼 있지요. 그 다음에 딱 한 줄로 진군하죠. 그러니 어느 군인들도 로마 군인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줄로 쳐서. 그래서 모든 것을 부러뜨리면서 세상을 정복한 로마의 모습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짐승에게 왜 10뿔이 있었을까요? 사실 뿔이 너무 많으면 그 뿔은 사실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크고 강한 한 뿔이 있어야 싸움을 잘할 텐데 뿔이 10개나 있으면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뭐 그걸로 받겠습니까? 그걸로 뭐 누가 싸우겠어요? 그런데 그 뿔이 왜 10개나 있다고 표현했을까요? 이건 뭘 상징해요? 아이언맨의 10발가락을 상징합니다. 이 로마도 어떻게 할 것이다? 아이언맨의 10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로마도 10나라로 분열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는 멸망이 아니고 로마는 어떻게 했어요? 분열입니다. 그렇죠? 10나라로. 지금의 유럽으로 로마는 분열된 것을 우리가 지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뭡니까?
예, 리뷰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2장 아이언맨을 하나님께서 뒤집어내는 다니엘에게 주라기 공원을 통하여 짐승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등장할 내 나라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히 잘 안 보이죠? 예.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장면인데, 독일에, 어떻게요? 감사합니다. 독일 출신이시네. 룸버그에 있는 그 법원의 장면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가봤어요. 여기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 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1600년대에도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1600년대도. 그러므로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위에 있는 그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보면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문 위에 이렇게 4가지의 동상을 거기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4가지 동상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이 동상의 모습은 뭐예요? 첫 번째 동상의 모습은 이렇게 잘 안 나오네. 거기에 보면은 이 사자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자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딱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사자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 있는 모습은 페르시아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두건을 하고 페르시아 영화를 보면 나오죠. 그런 군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는 뭘 만들어 놨어요? 곰의 신상을 해놨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은 곰의 이빨도 입에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인데 여기 뭐가 있어요? 곰의 표범의 얼굴이 4개나 있는 표범의 모습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의 모습은 로마의 철 갑옷으로 무장한 로마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의 모습에 그 당시의 상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무서운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있어요? 또 거기에 열불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어디서 이해했을까요? 1600년대에 1600년대에 지어진 건물에 상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 모습을 어디서 이해했을까요? 성경 다니엘서 7장에서 이해했습니다. 1600년 당시는 어느 당시냐면요. 1500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어디서 종교개혁을 했냐면요. 독일에서 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러므로 독일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가장 본고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다니엘서 7장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세상에 일어날 내 나라라고 하는 모습을 신상을 통하여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열불에 하는 모습을 성경 그대로 독일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 네 짐승은 또 이 네 짐승에서 나오는 마지막 작은 뿔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떠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해석할 때에 이 네 짐승과 여기 앞으로 나올 이 작은 뿔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네 짐승을 이해할 때에 다니엘서 7장과 2장을 이해할 때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언을 해석합니다. 아주 정통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누구도 그렇게 한 것처럼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1500년대 그렇게 하고 1600년대 건물에 네 짐승이 나온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수적이고 정통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언을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2장과 7장에 동일한 사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뭘 통해서? 아이언맨을 통해서. 7장에서는 뭘 통해서요? 주라기 공원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은요 금신상으로 된 이 아이언맨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날 각각의 나라들을 네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요 짐승들을 통하여 세상에 일어난 내 나라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리뷰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뭘 더하십니까? 새로운 것을 더하십니다. 새로운 지식을 더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이것은 바로 교회에 일어날 교회의 역사를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궁금한 거는 이 네 짐승들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한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요? 7장, 다니엘 7장 8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7절까지는 열뿔이 있으므로 라고 하면서 네 짐승, 그 다음에 어떠했어요? 열 나라로
분열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모습이 궁금한 것입니다.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어떤 뿔을 유심히 봤습니까? 네 번째 짐승에서 난 10뿔이 있는데 그 뿔을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어떻다고 그러는 겁니까? 8절에. 유심히 보고 있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게 지금 다시 다니엘이 유심히 보고 유심히 생각하고 영어 표현에 의하면 유심히 본다고 한 이야기를 think 생각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 꿈을 다 보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가 나오는 겁니까? 거기에 그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오면서 다른 뿔을 3개까지 뽑아버리는 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사람의 입 같은 입이 있어서 사람의 모습처럼 말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본 동상 아까 그 독일에서 있는 그 본상에 보면은요 무서운 짐승이 10뿔이 있는데 자세한 그림에 보면은요 그 10뿔 가운데 하나의 뿔은 다릅니다. 그 뿔에다가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정확하게 그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다니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뿔이 뭘까? 이 뿔이 뭘까? 지금까지는 다 2장에서 이미 알았던 건데 7장에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이 뿔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금 다니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심히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에는 다니엘이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설명대로 의하면은요, 우리가 다니엘의 성경의 설명대로 하면 19절부터 성경에 나온 설명이 나옵니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너시며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렇죠.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타나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설명을 합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설명해 줍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다음에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뿔에 대한 특징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19절 23절부터 있는 말씀들 쭉 이해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다니엘을 통하여 주려고 하는 새로운 지식을 획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 뭐라고 표현됐어요?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넷째 짐승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더 알고자 했고요. 넷째 짐승에게 10뿔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알고자 한 것입니다.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 넷째 짐승은 어디입니까? 세계에 어디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고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 페르시아, 세 번째는 그리스, 네 번째는 어디요? 로마라고 하는 로마가 있는 지역에서 나와야 된다. 그럼 저도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세력은 종교적인 세력은 아시아에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북미에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네 번째 짐승인 로마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요. 10뿔로 나누어진 후에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0뿔로 나누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로마가 분열된 후에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망한 게 아니고 로마가 분열됐는데 로마가 마지막으로 로마가 분열되면서 그의 고난을 다 잊어버린 때가 AD 400 몇 년이에요? 네, 457년. 예.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것도 10뿔 사이에서 나오려면 로마가 10뿔로 다 분열되면서 로마가 야만 민족들에 의해서 다 차지되어진 이후에 등장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작은 뿔이 등장하는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세상 역사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뭐라고 표현해요? BC.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라고 표현해요? AD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든지 아니면 육적인 이스라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때에 사단이 직접 앞에 나서서 하지 아니하고 뭘 통해서 해요? 뒤에서 서서 이렇게 다른 세력들을 이용해서 핍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은 어떻게 핍박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하나님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바벨론 신상을 두는 곳에다 둘 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이 옵니다.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 때는 어떻게 핍박했어요? 페르시아 때 핍박한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더. 기억나요? 에스더에 보면은요, 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매달아서 죽이게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에스더가 없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시도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배후에서 매서워가지고. 예,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리스. 예, 그리스도요. 그 역사 가운데 보면요, 그리스의 왕 가운데 한 왕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의 성전을 다 폐괴하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예,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뭐가 등장합니까? 로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정복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로마가 하는 사형 집행의 방법대로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한 역할을 했습니다. 10나라로 분열됐습니다. 10나라로 분열되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가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요. 10나라로 분열된 각각의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나라가 분열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뭔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자, 그 다음에 열불로 날아가는 무서운 짐승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뿔. 그 작은 뿔의 세력도 어떻게 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맞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디도 갔어요? 로마도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뒤 흔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핍박했습니다. AD 100년 1세기에.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브지에 숨어서 평생을 지하 묘지에서 지내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한 3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핍박해도 기독교가 사가들지 않기 때문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드디어 AD 313년에 가서는요,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독교인이 됐다고요. 그로부터서 드디어 더 이상 핍박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특혜를 주었습니다. 왜요?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AD 300년이 되면 로마가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점 힘을 잃고요. 세속화된 교회의 수장인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가 점점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각 지역마다 교회의 감독이 있습니다. 로마의 감독, 에베소 교회의 감독, 각 지역마다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들 가운데서 로마의 감독이 가장 힘이 셉니다. 왜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에 있는 감독이 힘이 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독이 점점 그 고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5년부터 자세히 로마의 감독을 중심으로 캐톨릭, 유니버스라고 하는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점점 힘을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세계사에 의하면, 고등학교 세계사에 의하면은요, 니케이아 종교회의가 소집된 이후부터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카톨릭 교회가 확립되고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로마의 최고의 종교를 주관하는 교황이 되었다. 그렇죠? 300년 이후부터는 로마를 지배하는 교황이 로마 전체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 로마가 쇠퇴하면 쇠퇴할수록 마침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그 로마의 교황이 국가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또 교회로서의 권한을 가지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로서도 하면서 그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세계사가 이야기하는 교황 로마가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요, 교황이 세계의 머리로 등장하게 된 것은 넷째 나라인 로마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것도 로마가 열나라로 분열된 다음에 서로마 제국으로 옮기고 나서 로마가 제국으로서 힘을 잃으니까 동로마에 있던 교황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로서의 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힘을 가지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그대로, 그렇죠? 성경이 표현한 대로 작은 뿔에 등장할 때에 10뿔 사이에서 등장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10뿔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력.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지금 등장하는 작은 뿔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세계사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A.C. 프릭에 의한 중세 교회의 발상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서 로마 교회가 Catholic Church and State, 그래서 로마 교회가 거대한 도덕적 왕국으로서 일어났다. 그렇죠? 서로마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었으며, 사실상 대교황 네오 인세는 훈조강 아탈라의 로마 침략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롬바드족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실제로 로마 교황의 일을 맡아보았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황은 교회의 수장인데, 이 로마 교회의 수장이 힘을 잃은 로마 나라가 힘을 잃고 나니까 이 로마 교황이 수장이 어떻게 해요? 군사들도 동원해서 침입하는, 로마를 침입하는 야만인들을 막아내니까 교황이 드디어 나라와 교회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으로서 자리잡게 됐다고 세계사에서는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이 등장할 때에 로마의 나라에서, 그것도 10뿔 사이에서 등장하고 있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있던 자들과 왜 다릅니까? 먼저 있던 10뿔들이 있었는데 그 10뿔들은 어떤 뿔들이에요?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은 뿔은 똑같은 뿔이기 때문에 나라는 나라인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달라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실제로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그렇죠, 10나라로 분열된 모든 나라들은 전체적인 군주 국가였으나 교황 로마는 정치적인 절대 군주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군주 국가였다. 교회의 우두머리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우두머리 역할도 했다.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들의 몸을 다스렸다면 교황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다스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은 작은 뿔이 어떻다? 이전 뿔들과 다르다. 나라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네 번째 특징,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강했습니다. 이 교황의 역할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를 다 교황이 지배하고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카노사의 굴리기라고 하는 사건을 보면은요, 교황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황제를 교황이 폐문시킵니다.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황제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어떻게 해요? 교황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럼 가서 황제가 하라. 이만큼 힘이 센 힘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뿔이 올라오면서 세 개의 뿔을 뿌리째 뽑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뿔을 뽑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뿔은 나라를 표현하는 것인데 뿌리째 뽑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제거했다. 예, 교황이 그 세력을 차지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유럽의 야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럽 가운데 세 나라, 헤룰라이, 반달, 그 다음에 동고트 세 나라를 교황이 전쟁을 통하여 다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나라들은 다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교황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세 나라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38년에 동고트를 무너뜨린 다음부터는 세계사에서 뭐가 표현하냐면요, 완전히 드디어 교황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힘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새 뿌리를 뿌리채 뽑았습니다. 마지막 6번째, 2개가 더 있는데요. 이걸 다 하면은 여러분이 또 설교가 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라식 파크는 2탄으로 나눠서 하기로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끝내려고 하는데, 마지막은 뭡니까?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이 작은 뿔에는 입이 있고 눈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처럼 만들어 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는 표현을 몇 군데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대적하는 자라라고 하는데,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 대적하는 자의 특징을 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여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라고 한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네. 성경에 보면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켜서 참남되다, 한국말로 참남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blasphem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신성모독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신성모독한다고 하는 것이 3군데 등장합니다. 참남된다고 하는 말을 3군데 등장해서요. 주로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참남된다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이 사건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참남되다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참남되고 신성모독이고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까? 예,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 중에 누구라도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참남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로마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 책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누구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뭐라 그런다고요? 말하자면 교황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예, 성경에서 표현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성모독이고 참남됐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교황이 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황 네오 13세 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표현을 누가 했어요?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하지 않고 손을 잡거나 낫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되었으니 걸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남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칭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건 참남되다. 신성모독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하면 제가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저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차집사님의 최 선생님이 잘못한 것을 제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신성모독이라 이 말입니다. 참남된 거다 이랍니다. 차집사님의 최 선생님이 잘못하면 최 선생님이 용서해야죠. 내가 최 선생님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주고 이건 누구다? 참남되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사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봐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구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곧 천주교의 사제다. 예? 누구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제 앞에 가서 어떻게 하라? 고해 성사를 하면 사제가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예언의 모습들을 천주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어떻게 해요? 등장함으로써 작은 뿔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 천주교회 성도들 참 사랑합니다. 우리 최지수님의 친척도 천주교인이고요. 우리 황 선생님의 부모님도 집안도 다 천주교인. 제가 천주교들 다 사랑합니다. 다 제가 그분들 참 열심히 신앙하시고 참 신실하시고 참 봉사 많이 하시고 그렇죠. 참으로 좋은 분들 너무 많아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천주교회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세상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이 지금 그 배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를 그 세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 세력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세력이라고 하는 로마 천주교 교회의 세력이 지금 거대한 세력으로서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참담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신성모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천주교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다음으로 미루어야 되겠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렇게 세상이 진행돼 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나밖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역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으로 인하여 어떻게 고통을 당할 것인지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어느 때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종교 암흑 시대에 로마 천주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세상의 미래에, 그렇죠, 물음표로 해놓은 세상의 미래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미래의 역사 가운데서 사단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의 세력을 통하여 핍박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지금 세상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보았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다니엘서 7장의 결론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세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도 그랬습니다. 10나라가 나눠진 다음에 돌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아무리 천주교회가 그 배후의 세력으로 인하여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아니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 역사의 흐름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판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로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일을 판단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까지 인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언을 주셔서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종교 암흑 시대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또다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의 삶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감으로써 승리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